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만 들뜬지 모르겠는데, 주제 2강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네, 요절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의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크게 웃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1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 네, 아브라함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출발한 지도 25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도착한 뒤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당시에 그 그랄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그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전에야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이미 믿음의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네, 그가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은 그 이방인들의 무도함이 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묵은 불안이나 이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만 않은 것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점이나 취업의 압박,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나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물질 문제나 외로움, 중독 증세 등 우리도 우리 각자가 가진 그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아비멜렉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수습해 주시고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사라가 자기 여동생이라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데려왔던 일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아비멜렉의 결백함을 아셨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택하신 종으로 대우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그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다시 그 집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택하신 종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종으로 대우하시며 이날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장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까 한번 읽었지만 요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평생을 기다려온 아들을 드디어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25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더 흔들렸고 한때는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열매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폭풍이 휘몰아치듯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보니까 몹시 애가 탔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속히 대를 이을 아들, 상속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때에 만약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그저 한 아이의 고상한 아버지로 평범하게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아들 한 명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천천히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아브라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문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울컥해갖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느냐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빠른 응답이 우리에게 과연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도 아닌 이스마엘 얻고 나서 자기 자식 돌보는 재미로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받은 복에 마음을 빼앗겨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든지 빠른 응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한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물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최후에 웃게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 기쁘다 못해서 막 황홀해하는 사라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아들의 이름 이삭은 그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저희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생전 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사람 꽃이 이쁘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7이나 낳으셨겠죠. 네. 그러면 이 아흔이라는 나이에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사라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의 출산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최종적인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갈과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상처받아온 사라한테 이삭은 그 모든 한을 씻어내고도 남을 가장 크고 참된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노년에 사라를 웃게 하시고 또 이뿐 아니라 듣는 자들과 함께 다 함께 웃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삭은 단순히 그 혈통을 이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속 역사를 이어갈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최후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최후에 웃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찍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편하게 주실 것인데, 어차피 주실 것인데 빨리 주셨더라면 아브라함도 좋고 하나님도 편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 주셔갖고 아브라함이 실족할 위기도 있었고 괜히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민족 간의 그 갈등의 씨를 남기게 됐고 또 사라가 문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말이 쉽지 신앙 출발한 지 2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바뀌길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주 평범한 한 아이의 고상한 아버지의 꿈을 안고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랬던 그를 소시민적인 그런 꿈을 할례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라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얻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삭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몰아내시고 그 안에 순수한 복음 신앙이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에 목매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다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을 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낳은 기쁨은 단순히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자가 아이를 낳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기쁨, 영적인 열매를 얻은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보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울면서 씨를 뿌리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온갖 어려움을 겪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사라처럼 최후에 웃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최후 승리,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3장입니다. 각 사람의 삶을 섬세히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죄송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정도 됐고,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동생을 시기하는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있다는 것을 사라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내쫓으라며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런 말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동시에 내쫓으라는 방향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을 잘 보호하면서 이스마엘도 잘 키울 수는 없는 겁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아이였지만 아직 매우 연약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강성했기 때문에 함께 키우면 이삭이 잘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반드시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런데 육신의 자녀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 신앙이 자라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기존의 세속주의나 그 인본주의 가치관이 강성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을 키우려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 인본주의적인 세력을 반드시 내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이 많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브엘세바 들에서 가져갔던 그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고 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하갈은 아이와 떨어져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더니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 이스마엘과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뿐 아니라 상처 입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를 친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신 복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육신의 정을 끄는 그 아픔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한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도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강성해진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베푼 이 호의를 보답해 달라면서 언약을 맺고 화친하기를 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과거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을 책망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선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연약함은 더 이상 없고 일국의 왕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그의 잘못을 책망할 정도의 그 믿음의 종으로 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브엘세바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당대만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만큼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도 듣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보다 제 인생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인생 회복에 대한 강한 집념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가 10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러지신 뒤에 몸의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신 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는 이제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1년에 하루 이틀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에게 이제 식당에 나가야 해서 그 예전처럼 챙겨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너 혼자서 스스로 잘 해나가야 한다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그 일렁이는 눈빛과 또 무슨 대학이냐며 차라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드려라 하시던 그 친척의 말도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경희대 회계학과에 왔는데 말씀 공부하자니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무엇보다 이 삶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어머니께 빨리 성공해서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것이 그의 인생 최대 목표였다면 저에게는 회계사 시험 합격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만 가까우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하니까 예배도 잘 나오지 못했고 또 시험에서도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손해의식에 휩싸여서 얼마나 하나님 탓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요. 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고 이제 29살이 된 저는 이제 장막에 누워서 실패와 이 무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서 신음하던 저에게 세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무엇보다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하시고, 또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맛도 알게 하시고, 또 저를 왜 훈련하시는지 그 이유도 점차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 목자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영민 형제님, 목자의 삶을 사세요. 칭찬은 아니었겠죠? 제가 그 목자로 살고자 다짐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저를 훈련하시고 저의 그 좁은 마음을 찢어서 넓혀서 예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아들 준수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저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무너진 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세일을 행하시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양들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진정으로 웃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목자로서 그 세상 한복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적인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이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 차례 실신과 또 공황 증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드린 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제 인생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일했던 회사를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그만두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예롭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제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인생 회복만 바라보고 쫀쫀하게 살던 저를 하나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셨고, 또 목자요 말씀의 종으로 이날까지 키워주셨음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두려움도 많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우리를 가장 크게 웃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끝까지 붙드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 모두를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제 수양에 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허락하시고 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또 믿는 자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